할렐루야, 청교회 성도 여러분, 수요일 저녁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귀한 시간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허탄한 자랑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주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요일에 야고보서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공격하는 가장 무서운 요소,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게 하는 가장 무서운 요소가 바로 위험한 요소가 교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했고, 그 구절을 우리는 생각할 때마다 우리 스스로를 끊임없이 교만하지는 않은지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야고보는 4장 11절부터 5장 6절까지 해서 세 가지 형태의 교만의 양상을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난주 그 4장 11절부터 12절에 나타나는 말씀에서 첫 번째 양상이 바로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웃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진정한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뜻이다라는 것. 교만의 첫 번째 양상이 바로 이웃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13절부터 17절의 말씀에서는 그 두 번째 양상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허탄한 자랑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제 13절부터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한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이 바로 상인입니다. 상인. 이 야고보 사도가 이제 말씀을 기록했을 때를 대략 AD 한 60여 년경으로 보고 있는데요. 당시 그 사회 모습은 로마 제국 시대잖아요. 로마 제국 시대에 그 로마의 어떤 이 강력한 정복 전쟁의 결과물로 나타난 것이 유럽이나 또 북아프리카 또 이 중동 지역에 새로운 도시들이 많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로마가 이제 그 왕의 길을 만들고 다양한 무역 활동을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활성화된 무역과 또 이런 도시 발달에서 환영받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왜 유대인이 환영을 받았냐 하면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시장을 만들고 그리고 장사를 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서는 참 장사가 잘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장사꾼이 있는데 삼류 장사꾼은 물건을 이제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파는 사람.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누구나 하는 거. 필요한 사람한테 물건을 파는 사람. 이게 이제 삼류 장사꾼이고, 이류 장사꾼은 별로 필요를 하지 않는 사람인데도 물건을 파는 사람. 그렇게까지 꼭 사는 건 아닌데 그래도 관심이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 파는 그 정도를 이류라고 한다면, 일류는 바로 전혀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물건을 팔아먹는 장사꾼, 그 사람들을 인류 장사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근데 재밌는 것이 바로 그 인류 장사꾼을 비유로 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돈에 대해서라면 정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었고,
장사하는 데 있어가지고 정말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놀랄 만한 그런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물건을 팔아넘겼다는 겁니다. 따라서 13절에 야고보가 지금 장사하는 무역을 꿈꾸는 그런 상인의 이야기를 할 때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비슷한 어떤 꿈과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그리고 익숙한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는 그런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짧은 어떻게 하면은 한 구절밖에 안 되는 이 9절에서 13절에서 이 장사하는 사람의 그 이야기는 그냥 이렇게 아무 그 계획성 없는 한 구절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짧은 구절 안에도 언제, 어디서, 얼마 동안, 무엇을, 왜라고 하는 이 5가지의 원칙이 그대로 다 녹아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잘 보시면 언제냐고 할 때 오늘이나 내일 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라고 할 때 아무 도시로 간다 그랬어요. 이게 아무 도시라는 것은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특정한 도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동안이라는 단어에서 시간의 개념도 1년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시간이 나오고요. 무엇을 한다라고 할 때 그 무엇, what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장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목적이 뭡니까? why, 어떤 이유로 그것을 합니까? 돈을 벌려고. 명확하죠. 여기서 하나 빠진 게 누구냐라는 건데, 이 누구라는 건 이제 본인 장사하는 상인이니까 상인이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장사를 1년 정도 하면서 돈을 벌려고 한다. 아주 명쾌하고 정확한 계획을 갖고 있는 그런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이 상인의 모습은 단순히 유대인 한 청년이나 사람을 말한다라기보다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대부분의 우리들이 그렇잖아요. 열심히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또는 사업을 하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어떤 은사가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사람들은 생각을 해서 자신이 계획한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도전하고 간절한 마음을 그것을 원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죠. 특히 현대인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왜 라는 육하 원칙에 따라서 사람들은 열심히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야고보 사도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빠졌다는 거죠. 중요한 것 하나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바로 사람들은 이 모든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그분이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빠져 있고 그분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계획 자체가 우리가 볼 때는 완벽해 보일지 몰라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미래로 계획을 세워나가는 그런 뜬구름 잡는 것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야고보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내일을 알지 못하는 안개와도 같다. 안희순 여사가 그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이것이 인생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이렇게 계획 속에 넣지 않고 계획을 세우게 되면 나름대로는 완벽하게 뭔가 정확한 틀을 짜서 멋있는 계획을 세울지 모르지만 그 계획은 정말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야말로 하루살이 인생처럼 어떻게 하루 지나면 바뀔지 모르는 그런 계획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어린 청소년들이 꿈에 대해서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바뀌잖아요. 며칠 전에는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몇 달 뒤에는 또 저렇게 얘기하고 꿈에 대한 이야기, 미래에 대한 얘기 하는 거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계속 바뀌죠. 왜 바뀔까요? 본인이 계속해서 생각하고 고민해보고 연구해 보면 볼수록 계속 바뀌거든요. 내일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니까 또 바뀌고 또 내일 또 지나 보니까 또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고 어찌 될지 알지 못하는 임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27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는 집,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성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한순간에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어찌 될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잠언에서도 16장 9절에 우리가 우리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우리 인생의 계획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포함을 시키고 그분의 뜻을 넣느냐 넣지 않느냐는 인생의 그 계획과 목표에서 너무나 많은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15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는 살 것이고 이런저런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한다라고 말이죠. 여러분들 이제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솔직히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이 구절이 조금 이제 해석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 쉬운 성경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며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NIV 성경에서도 바로 이 부분을 Instead you ought to me, 당신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원래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런 일을 저런 일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야기할 고백이 되는 것이고 삶의 태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미래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기도한다라고 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계획과 뜻대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제 보통 이 신앙인들이라고 해도 자신의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집어넣고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세 가지 형태로 보통 나타나잖아요. 첫 번째 형태가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이 이루어지게 도와달라고 보통 많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다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기로 계획했다고, 나의 이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이 기도는 이런 계획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내가 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 내가 세운 계획에 든든한 백그라운드 후원자가 되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는 정말 든든한 후원자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현대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 가운데 반영하려고 합니다. 이건 솔직히 자기 계획대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태도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주시면 제가 참고할게요. 참고. 내가 원래 계획을 세우고 뜻을 세우는데 내 계획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하고 내가 이렇게 보고 적당하게 이렇게 타협해서 갈게요라고 하는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것을 무시하면 괜히 손해보거나 벌받을 것 같으니까 그 두 가지를 적절하게 타협시키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동업자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마인드도 엄밀히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올바른 태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계획과 모든 뜻을 세움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들이라면 내가 뭔가 뜻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단계고 세 번째 태도, 올바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획의 단계에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그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그런 올바른 태도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기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삶의 태도는 바로 이 세 번째 태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 뜻 세우기 전에, 내 계획 세우기 전에, 내 목표 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갈 때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그 결과가 어찌 되든지 간에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어떤 그 의의가 되지 않는 거죠.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서 나온 결과물이기 때문에 자기 자랑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1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목적을 세우고 목표를 세워서 이루었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목표를 세웠는데 이렇게 해서 잘 됐다고, 내가 이렇게 성공하게 됐다고, 내가 세운 계획대로 일이 이루어졌다고, 그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잖아요. 솔직히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게 될 때 대부분 사람들의 이야기는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가 세운 계획과 자기가 행한 그 일들이 이와 같은 성공을 경험하게 됐다고,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열매가 바로 이것이라고 사람들은 자랑합니다. 네, 야고보 사도가 16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이와 같은 자랑은 허탄한 자랑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내 계획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내 목표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이루었다 해서, 내가 무엇인가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하거나 그것을 사람들 앞에 내세울 이유가 전혀 없죠. 세상에서 솔직히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할 때 제일 안 믿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뭔가 이뤘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잘 못 믿어요. 자기 자랑이 있는 분들, 자기가 세운 계획대로 자기의 뜻대로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오신 분들일수록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시기가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지금까지 잘해왔거든요.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오는데 특별히 문제없이 큰 어려움 없이 잘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랑이 많은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떻게 하면은 자긍심은 좋은 건데 자만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스스로를 자꾸 믿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어려워지고 결국 자기 인생대로 가다가 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는 우리가 많은 어떻게 하면은 이 모습 또는 계기가 있지만 군대 와서 형제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되는 경우도 보면 대부분 어려울 때잖아요. 내 삶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을 거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때, 뭔가 있구나.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무엇인가 자꾸 뒤틀려서 저쪽으로 가게 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야고보는 17절에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하라고. 그 선을 행한다는 개념은 앞에 연결된 메시지하고 생각해 본다면 바로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 자랑을 하는 걸 말하는 거죠. 내 삶에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걸어가는 삶. 그런 사람이, 그런 삶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축복의 삶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 그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내일 일을 내 마음대로 예측하는 것도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일을 압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나의 모든 것을 낮추고 하나님의 계획에 내 삶을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이루어달라고 얘기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기도하여 묻고 그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걸어가는 삶, 그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죠. 그런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자랑이 없어요.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겸손한 삶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믿음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려면 내 계획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 삶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한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또 돌아보며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대로 어리석게 걸어갔던 어리석은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되어 허탄한 자랑을 일삼는 어리석은 일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온전히 믿으며 그 믿음 안에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충용교회 충용부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